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장막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도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 나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리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영함없소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튀르키예 목장의 김동선 목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한 주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를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디서 뭘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기에 기쁠 때는 한없이 기쁠 수 있었고 슬플 때는 한없는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어디에 있든지 한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25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26년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대해 기대하고 소망하는 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 수고하신 목자 목녀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목장 공동체를 잘 이끌기 위해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섬김과 헌신을 하신 모든 목자 목녀님들께 크나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목장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목장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의 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에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었고 나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25년도였습니다. 26년 계속될 목자 사역에 목자 목녀님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되는 섬김과 헌신을 사랑으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자 목녀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훗날 주실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소망하며 주신 사명 잘 붙들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싱글 초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25년 청년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청년들이 정착하고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의 청년 공동체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싱글 목장마다 분에 넘치는 목원수를 채워주셔서 매주 풍성한 모임을 하게 하시고 많은 인원과 세대를 넘나드는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덕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모임을 매주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 30대가 살아가기 쉽지 않은 사회 속에서 싱글 목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목원들이 목장에서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오히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힘이 되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부목자 체계가 들어서는데 목자와 부목자가 힘을 합하여 목장마다 더욱 즐겁고 사랑과 유익이 넘치는 싱글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기도 올릴 것은 5개의 싱글 목장마다 예비 목자를 세워주시고 목장 분가가 있게 하여 주셔서 싱글 목장이 더 많이 세워져 하나님의 선을 성취해가는 싱글 초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5년 행복한 교회를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었고 같이 울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더욱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겨내고 공동체를 지키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5년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매주 갈급한 우리의 영을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좋은 말씀으로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후 주일 말씀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작은 결단 하나로 조금이나마 변화해 되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얻고 마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값이 받길 인생을 나 얻어기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얻고 하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얻고 하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에서 발췌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변정주 목자님 초원에 속한 새 목장 우리 15명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또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변정주 목자님의 초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목장 우리 15명의 이름을 올려드리나이다. ESF 목장의 송은정, 최준형님, 조영미, 심성애, 이준호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알타이 목장의 김미화, 그리고 그레이든 가정, 송수홍님, 안은선, 조보람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민다나오 목장의 남경숙, 박찬홍님, 고영명, 홍근혜, 김두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시어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에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섬김과 기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나 선입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전화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을 잡을 때 아버지 하나 그들의 마음이 흔쾌히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목장 초대에도 응하게 하셔서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도 아버지 이들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해서 기도한 우리 목원들의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힘으로 아버지 내년에도 이 섬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 아버지 하나 주께서 아버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아버지 일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으로 목도하며 아버지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에 존재하는 목적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아버지 귀한 목장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VIP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시고 또 섬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2025년에 아버지 할 목장이나 교회에 나온 VIP들도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그들이 꾸준히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의 종착지인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내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VIP들이 더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 우리들이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분들이 꼭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셨고
아버지 믿음 주셨고 환경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6년에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사역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질지언정 시험에 드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도 당하지 말게 하시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공동체 금식 헌금은 오늘부터 우리도 이제 우리 ESF 목장 우리 또 있는데 우리 최병준 목사님 섬기시는 ESF 대전 충남 그 공동체가 오늘부터 겨울 수련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공동체 금식 헌금은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임명하겠습니다. 2026년 서리 집사를 임명하니 기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임명은 게시판에 워낙 많으시니까 제 임명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그 2026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임명을 받으시는 분들만 호명을 하겠습니다. 남성 존칭은 생략합니다. 강민석 B, 김건영, 박재진, 박재현, 방승용, 배성길, 유미듬, 이승욱, 조병일, 허웅. 여성 고은경, 김원경, 박가영, 박미선, 배희진, 서영옥, 양지영, 양지은, 양희경, 이현숙, 지윤민, 최지혜, 추경미, 황은옥, 황진 이상 25명이십니다. 예전 교회에서 집사를 받으신 분들은 크게 그게 없겠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세례 받고 처음으로 집사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인데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이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제일 마음에 감격스러운 분이 있는데요. 우리 방승용 성도님과 고은경 성도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대, 찬양팀, 오케스트라 이런 그 분들 게시판에 보시면 다 임명이 되어 있으니까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2025년 결산 및 26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가 있는 거 광고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11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삽지로 나눠드린 기도 제목 카드 적어 오시면 되고 이제 적어 오셔서 그날 이렇게 안내위원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강단에 올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겠고요. 다음 주일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신년 감사헌금 봉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사역 지원 그 교육관 2층 소그룹실 청소에 개인과 혹은 목장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쓰시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이렇게 엑셀 표로 1년 이제 그 사역 지원 현황 보는데 본관 지하 그 거울방 있잖아요. 연습실이라든지 뭐 2층 복도, 4층 잠옷실 이거는 하시는 분들이 쭉 있는데 그냥 계속 할 건데 이름을 안 적으셔서 그런지 지금 하여튼 현 상태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것도 청소를 보니까 늘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도 쓰시고 거기도 쓰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한 사람이 그 청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한 사람만 하면은 지치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주만이라도 이렇게 나도 한번 거기 좀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겹절 기도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토요일 주일은 제외하고요. 주제는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도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기도짝이 완성된 조는 조모임 가지신 후에 조장이 3명의 기도 제목 카드 적으셔가지고 사무실에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니까 복사해 가시고 또 복사도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 11기 기도의 삶 재현신 표에 여러분들이 많이 재현신 또 이렇게 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계단 벽면에 붙어 있는 시간표에, 기도 시간표에 또 여러분들 이름 난 몇 시에 할 거다 이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서약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삶과 동시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했던 그 10개 팀이 있는데 이 온라인 기도는 이제 내년부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광고 나중에 정립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세례식 키르기스탄 목장의 장소연 자매님 우리 생명의 삶 잘 마치고요. 세례식이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바자회 오늘 수정 목장이 예산 수정교회 돕기 위해서 바자회 진행합니다. 1부 예배 후에 가시다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4기 새가족반 일정은 1월 4일, 11일, 18일 이렇게 있겠습니다. 2026년 헌금봉투 및 연말정산 서류 신청 안내 1년용 헌금봉투, 그러니까 1년용 헌금봉투에서 내면 또 저기다 또 꽂아드리고 하는 그 봉투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6년도 새로운 봉투 꽂이함에 넣어드렸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그 주민번호 수집이 1월 4일까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선고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 시편 145편 1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내내 제가 계속 듣고 있는 찬양을 이렇게 또 합창으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송년 주일 예배 시편 145편 가지고 2026년 우리 인생의 키워드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죠.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심각한 혼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라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이제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무법천지였다 이 말이거든요. 다 내가 법이야라고 외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사회가 그렇게 무법천지가 된 것이 우리들한테 왕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법천지는 안 됐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왕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사무엘상 8장 5절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가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일단 가정교육 잘 못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죠? 이제 이렇게 물었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6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우리들도 그렇죠. 결코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이유와 명분을 들어서 왕 세워달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본심이 뭔지 다 꿰뚫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아, 그들이 이런저런 명분 들어서 왕 세워달라 그러고 또 너에게 대놓고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아버지 닮아가지고 지도자감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서 왕 될 만한 사람 뽑아달라고 했다고 해서 너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사실 마음 상할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 보고 왕 세워달라고 한 진짜 이유는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게 그게 싫기 때문에 그렇거든. 내가 자기들 인생의 주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게 싫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너 너무 마음 상하지 않아도 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해주라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워지고 그 이후에 44명의 왕이 쭉 세워지죠. 하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요구를 딱 들어주셔가지고 왕 세워지면 평화와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왕이 세워지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전히 무법천지였다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나라.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였냐면 다른 나라가 왕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똑같이 왕이 있어야 될 나라는 아니다라는 면에서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굳이 인간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인간 왕이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면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냥 이렇게 하며 살아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기본적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못마땅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마저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되시지 않고 자기가 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비록 자기가 왕 되는 걸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나도 복종을 해야 되고 나도 무릎을 꿇어야 할 내 위에 왕이 또 한 명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다스렸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백성들에게 경고했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들은 모두 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럼 왜 위대하냐? 왜 위대하냐? 방금 말씀드린 이유가 그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다른 왕들은 자기 위에 왕이 없는 줄 알았고, 자기가 명령받고 자기가 지시도 받고 자기가 순종해야 할 그런 왕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이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다윗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이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 하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순간 감정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1절에서도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쓰였고 2절에서도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문을 보면 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1절에서 쓰인 송축하다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고 2절에 송축하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 찬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다른 두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외적들이나 폭군의 외압이 있으면 우리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으로 칼로 위협하는데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마음으로도 그런 나쁜 사람들을 찬양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바라크하고 할랄합니다. 이 다른 두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100% 인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입술로도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나는 내 마음으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음정으로도 노래하지만 나는 내 삶으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내가 왕이지만 나를 다스리는 왕은 당신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43명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중에 주님께 대한 이 같은 경외가 있었을까? 인정함이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모시는 겸손함이 있었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 많이 찬양하고 많이 예배드리지만 그것이 내가 주님을 내 왕좌에 모셨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찬양했다고 주님이 항상 내 마음 중심에 모셔졌나? 그거하고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많이 찬양하고 많이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안방에는 내가 앉아 있고 문간방에는 주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 인생의 안방에 계시다는 것,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이제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먼저 살펴본 후에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순종의 반응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반응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 왕좌에 모셔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 첫째,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위대하신 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크시다고 하고 4절에 보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능하시다고 하고 5절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이하다. 한마디로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은 왕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인생에 영원한 왕으로, 왕인 그 사람의 인생에 영원한 왕으로 계시기에 부족함 없는 만왕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마다 새해가 오기 전에 그 다음 해에 그 사회를 좀 움직일 만한 키워드를 예측하는 책이 나오거든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내년에 이런 개념이 사회를 주도할 거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시대를 내다보는 그런 식견이나 능력이나 안목은 부족합니다. 내년에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야. 그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지만 오지 않은 미래는 모르겠는데요.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은 어때요? 나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대해서는 내가 잘 말을 못해도 적어도 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말할 수 있죠.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몰라도 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2025년 한 해에 내 인생의 키워드가 뭐였지? 내 인생의 키워드가 뭐였지? 뭐 지금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뭐 질문을 받고 금방 답을 할 수는 없죠. 물론 그 사건이 올 한 해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커가지고 올 한 해 내 인생은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한 4일 남았는데 한 해를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제 말씀 다 마치고 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일 설교는 뭐 30분 동안 지금 은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30분 동안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럼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오히려 30분 동안에는 감동을 안 받으셔도 돼요. 30분 동안은 그리 큰 감동이 없는데 이게 내일 생각해보고 모레 생각해보고 사흘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점점 감동이 와요. 점점 도전이 생겨요.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게 자꾸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읊조린다는 말을 이제 이게 우리말 어감에 이렇게 중얼중얼 된다, 뭐 주문처럼 이렇게 중얼중얼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어감이 오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되풀이해서 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하흐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반복하여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되풀이해서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주시는 힘이 뭔지가 느껴집니다. 말씀이 힘이 무엇인지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경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셨을 겁니다. 늘 피곤할 정도로 바쁘게 사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부지런하셨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놀라운 일들, 내 인생의 위대한 일들 이루시려고 인간적 표현을 써보자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남은 4일 동안 올 한 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 위대하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 이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인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입니다. 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감사. 이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면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 계시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를 생활화하고 감사를 습관화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모셔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2026년에 우리가 이제 결심해야 될 거죠. 감사를 생활화하고 감사를 습관화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모셔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학기에 감사의 삶을 들으신 분들 중에 목장에서 이제 목장 식구들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반원들하고는 다 이제 끝났지만 지금은 다른 분들과 하고 있고 또 가끔씩 그분하고는 정기적으로는 안 하지만 내가 쓴 감사를 내가 오늘 이런 감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그분들도 나도 이런 감사가 있어요 하고 또 감사 제목을 보내오십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감사 노트 매일 쓰는 거 좀 힘드시더라면 하루에 하나라도 좀 감사한 거
감사한 거 적어보는 거, 이걸 좀 감사를 생활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화하시고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왕으로 모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왕이신 하나님은 8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물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닌데, 사실 이 한 절에는 너무나 종교적인 용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좀 개념이 어렵습니다. 은혜나 긍휼이나 뭐 인자, 이게 다 이제 세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안 쓰는 말이어서 그래서 번역본을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톨릭 신자들도 보는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애롭고 자비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지극하시다. 어때요? 좀 낫죠? 예. 근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단어를 다윗이 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하고는 어때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친절한 왕, 좀 어감이 이상하죠. 동정심이 많은 왕, 사랑이 많은 왕. 이 고대 세계의 왕이라면 우리는 그런 왕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왕이시라고, 친절한 왕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무릎이 꿇어진다고요. 예. 하나님이 폭군적인 왕이다. 그러면 무릎은 꿇지만 마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런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무릎이 꿇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후회가 되는 게 뭐예요? 후회가 되는 거. 조금만 더 열심히 악착같이 해서 돈을 좀 벌었어야 되는데 이게 후회가 돼요? 그 종목에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후회가 돼요? 네. 아니잖아요. 배우자에게 별것 아닌 것인데 화냈던 거, 그거 후회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는 어때요? 내가 어른이잖아요. 내가 어른이니까 참았으면 되는데 폭발했던 거, 그런 거 후회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긴 더디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 근데 우리는 너무 말하기에 내가 빨랐던 거. 하여튼 정말 제가 참 많이 후회되고 우리가 많이 후회되는 것은 우리가 참 빠른 건데 뭐에 빠르냐면 분노에 빠르다는 거예요. 분노에 빠르다. 화내는 거. 한 해를 보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여러분이 관계 맺고 살아가신 사람들 있잖아요. 친척도 되고 일터의 사람들도 되고 공동체 목장 사람들도 되고 이런 사람들과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되는데, 좀 더 품어주었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송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많이 참아주셨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거 많이 참아주셨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고 나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화를 내셨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에 넘치는 은총과 과분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난 조금이라도 내게 불이익이 오고 불편함이 오고 내가 뭐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화를 언제 내냐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화를 내거든요. 그리고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을 때, 그걸 참지 못하고 꼭 표현을 하거든요.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에는 내가 되게 인색하면서도 내가 너 때문에 불편해, 내가 이 공동체 때문에 불편해, 이런 표현은 우리가 주저함 없이 하지 않았나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좀 송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에서 그 송구가 이런 송구 맞아요? 그렇죠? 이런 송구 맞죠? 묵은 것을 보낸다. 이제 보낼 송, 묵은 것을, 옛 것을 보낸다. 이게 송구 영신 예배인데, 그런데 그냥 보내면 안 된대요. 송구 영신 예배는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그렇죠? 송구한 마음으로 송년을 보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망년회라고 했는데 망년하면 또 잊어버리자는 거잖아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그 나쁜 일 속에서도 교훈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되고 송년, 말 그대로 그냥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보내는 거. 예,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과거 그것도 좀 보내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못했던 과거 2025년 그것도 보내시고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 송구한 마음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인데, 회개는 뭐예요? 생명의 삶에서 배우셨죠? 같은 죄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하나님, 주님이 제게 오래 참으시고 한없는 인애로 저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새해에는 분노에 빠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빠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때요? 좋죠? 분노에 빠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빠른 사람으로 좀 더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으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가까이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가까이 하신 하나님.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들으시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왕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당연히 신하예요. 그렇죠? 왕이 있으면 당연히 신하가 있고 신하가 있으면 당연히 왕이 있는 거니까. 신하들은 왕을 다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이 신하인데, 근데 신하라고 해도 다 같은 신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면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뭐 이런 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대통령이 나를 독대해 주었다. 나만 만났다라면 그만큼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측근, 그렇죠? 측근이란. 그러니까 높은 사람하고 내가 알고 지내는 정도냐 아니면 측근이냐 이거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 인생의 앞날이 좌우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느끼는 측근이라는 감정이 말의 그 뉘앙스가 그렇게 중립적으로는 그게 나쁜 단어가 아닌데 이 부패한 정치 때문에 이렇게 측근하면은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측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다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가까이 하면 다치는, 그렇게 우리를 다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알면 다치지 않습니다. 18절에 가까이라는 말이 키로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관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다 가깝다. 영어에 near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관계적으로 가까우니까 어떤 거예요? 친한 거예요. 공간적으로 가까우니까 어떤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가까운 건 뭐예요? 어떤 일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런데 곧 다가올 어떤 일이 뭐냐면 좋은 일이 다가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과 붙어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 날마다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 그런데 친절하게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렇게 가까이 하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텐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좋은 일이 생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이제 부족한 거 느끼는 것이 있다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기도 생활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좋은 건지는 아는데, 해야 되는 건지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세겹줄 주제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인데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 행함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일독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제가 되게 많이 하죠, 그런 말. 그런데 그 말이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오히려 기도와 말씀은 기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기본. 사역도 말이죠.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다 기도의 기본이 있을 때 그 봉사가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기도의 기본기가 탄탄해져야 그 사역이 탈진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역을 하시다가 올해도 내가 탈진이 됐어요. 내가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럴 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지금 마음이 왜 이러지? 내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그랬을 때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보일걸요. 내가 사단의 공격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보여요. 예. 그게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나한테 삐져가지고 그렇고 내가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내가 사단의 공격의 한복판에 딱 놓여져 있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과 헌신을 할 때는 항상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예. 기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역은 항상 나를 그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뭘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가 되잖아요. 주님의 힘으로 하니까 내가 일할수록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위대하신 그분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지치지 않죠. 위대하신 주님이 하셔서 나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보람 있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시간을 더욱 늘려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왕으로 모셔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5편을 통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살핀 2026년 우리 인생의 키워드로 우리 공동체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뭐 제가 2026년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트렌드를 이렇게 쓸 만한 식견은 없고, 그냥 우리 공동체, 저는 이제 지교회 목사니까 그냥 반석동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니까 그냥 저는 우리 공동체만 생각해요. 그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내년에 주실 키워드가 뭘까? 그것을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거 세 개인 것 같아요. 감사, 그 다음에 용납, 그리고 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서 올 한 해 이루신 위대하고 크신 일들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었나? 그게 없었다면 내년에는 그 감사를 한번 우리가 습관화해보자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화가 나실 때도 또 한번 참아주셨듯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삶이 있었나? 그게 없었다면 내년에는 내가 이것을 한번 키워드로 삼아보자.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친해지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나? 그게 아니라면 내년에는 좀 더 기도 시간을 한번 늘려보자라는 거. 여러분, 바라기는 2026년도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의 키워드로 삼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데 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은 사람인데 누군가를 용납하는 일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기도인데 올 한 해 나의 기도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됐나.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2026년을 계획하는 데 큰 방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2026년 우리 인생의 키워드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더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감사가 더욱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많이도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납하고 참아주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방법으로 기도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키워드를 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 보신 아버지의 수준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에 채워지지 않은 것임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감사가, 더욱더 풍성한 용납이, 더욱더 꾸준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52주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2주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용납과 기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기에 하나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내년에 너희들의 삶에, 너희 공동체의 삶에 이 세 가지의 개념들을,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실천 항목으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내년에 더 풍성한 감사가, 습관화된 감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풍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넓은 용납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꾸준한 기도, 깊은 기도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내년에도 승리하기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두 손 들고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2025년도를 은혜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내년에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감사와 용납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을